네, 주설라의 유경재 목사, 박현균 목사, 유상희 목사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또 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어른이신 늘푸른 섬김의 갈렙성김, 로봇성김의 분들을 좀 만나 뵈었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얼굴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았고요. 그리고 또 놀라웠던 사실은 이제 쌀이랑 저희가 도시락을 드렸는데 쌀을 어깨에 탁 지시고 가시는 권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아직 건강이 정정하셔서 참 보기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도 어떠셨나요? 네, 오랜만에 정말 어르신들 뵙고 저희 섬김회분들 뵈서 너무 저도 사실 기분이 좋고 반갑더라고요. 네. 이제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그간 헌금 내지 못했습니다. 꼭 잊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어서 주시면서 교회에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주셨는데 참 그래도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들을 이렇게 귀하게 저희들에게 주셔가지고 참 마음이 참 감동도 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뭐 잠깐 문 앞에서 그냥 도시락만 전달해 드리고 쌀 전달해는 뭐 1, 2분도 안 됐죠. 뭐 만난 거. 근데 그 짧은 만남인데도 참 만남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날이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 주설라 프로그램이 구독자 115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박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추석 교회는 한 230명 되시고 그리고 제적은 좀 더 되시는데 현재 115명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가 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네, 관심입니다. 관심이죠. 네, 다 같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지난주는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요.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나누었는데요. 이게 좀 설교 들으면서 좀 느끼신 거나 또 나누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까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희 가족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보면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가정 가운데서 이제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세 아이가 있는데 특별히 첫째 아이가 이제 5살이 넘고 이제 6살이 되는 때가 별로 안 남았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서 자꾸 이제 음식물을 떨어뜨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뭐 5살이 됐고 이제 많이 그동안 잘할 만큼 자랐는데 야, 하성아, 제 아이는 이름이 하성이거든요. 하성아, 왜 자꾸 흘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냐? 애냐? 아직도 흘려? 애야? 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물론 애죠. 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애냐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음식물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왜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고 왜 떨어뜨리게 되면 지저분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기보다도 제가 그 아이에게 심어주는 그 말을 그냥 애냐 그런 비인격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것들을 지난 날을 좀 돌아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대화를 해주고 설명해 줬을 때 그 아이가 그것들을 알아듣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음식물들을 손수 휴지를 가지고 닦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화가 있을 때 서로의 그 신뢰가 쌓이는 것을 보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아이들 대하는 게 참 어렵죠, 그죠? 저도 뭐 저희 아이들 생각이 좀 났는데요. 설교 중에 이제 목사님 그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있었던 얘기, 또 비인격적인 어떤 모습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말씀하시면서 저도 좀 들었던 생각은
저희가 첫째와 둘째가 둘 다 딸인데 이 아이들이 감정선이 굉장히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거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감정 크게 표출할 때가 종종 있는데 한번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먼저 눈앞에 있는 애를 먼저 안아주면 그것 때문에 삐져서 계속 이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막 또 울고 또 다시 걔를 달래면 또 얘가 울고 막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겪을 때 아 이거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감정적인 아이들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무시해 버릴 때가 좀 있습니다. 이거 계속 받아주면 끝도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변화를 조금은 이제 그것들을 좀 기다려주고 좀 같이 얘기해주는 부분으로 서기보다는 좀 무시해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그친다거나 이제 그만 좀 해라고 이렇게 좀 종종 혼낼 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좀 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무심코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에서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식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이제 연결시키면서 좀 해야지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이상한 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연결을 잘 못 시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이단들에게 있어서 뭐 나중에 보면은 뭐 목사님이 뭐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이런 사례들이 요즘에 많이 뉴스로 나오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뭐 이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통 교단의 정통 교회인데 그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배설을 한 그 인분을 먹으라. 그래서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로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교회가 최근에 또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인분을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인격적인 하나님인가 비인격적인 하나님인가를 딱 생각하면은 이거는 비인격적이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보면은 많은 경우가 비인격적인 요구인데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신앙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목사들의 요구를 또 따라야지만 순종한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 중에서도요, 이제 법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길이 창창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갑자기 전향을 하시게 되시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 가족 구성원들이 다 되게 고통스러웠던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열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성도는 없고 계속해서 가난한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가족들 자란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는 커져가고 그리고 아빠는 또 우리를 돌보기보다는 계속 은혜 받고 하나님만 계속 이렇게 따라가시는 부분이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이지만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도 좀 가족들이 상처받았던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기준으로 두고 그러고 나서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야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먼저야라고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공부를 하면서도 고민해왔고 지금도 이제 그 고민을 좀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개념들, 그 단어들에 대해서 명확한 그 개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삶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인격하심들을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주권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인격적이시다는 것을 밑으로 놓는 그런 개념들이 있고 또 어떤 개념들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는 분을 위에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밑으로 놓는 그런 상과 하의 그런 구조로 놓으면서 그 하나님을 한쪽 부분만 치중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참 삶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떠한 상과 하로 그런 주권과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게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들을 같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공통부모처럼 하나님의 주권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이신다는 부분들이 서로 겹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듯이 이러한 올바른 이해가 있게 될 때에 참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격적인 그 부분들이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분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격 가운데서 이렇게 주권을 좀 더 이렇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한국 사회의 그런 전통적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과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듣는 것 그게 예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윗사람을 존중하는 거고 이런 것이 오랫동안 저희 사회에 뿌리내어진 관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 나온 신조어 중에 갑질이라고 하는 이제 신조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영어 사전에도 이제 그냥 갑질 이렇게 영어 사전으로 등록될 정도인데 참 창피한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예전엔 그게 갑질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권위자가 설명도 안 해주고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해. 이거를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갑질 이런 단어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권위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정서가 하나님에도 그냥 투영된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하라면 해.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시켜도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거면은 우리는 따라야 돼 라고 하는 마치 갑질하시는 하나님 같은 그런 것이 교회에 많이 이제 성도님들 사이에 생각이 좀 있지 않나. 교회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좀, 그렇죠? 제 친구 중에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참 말하기도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오후 예배 시간 있잖아요. 한국에는 오후 예배 시간이 주일날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고 뭐 식사를 하시고 또 점심 오후에 또 한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2시나 3시 때. 예, 그쯤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 친구가 맡았던 역할이 뭐였냐면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예배가 시작하고 나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배가 시작하고 나면 그 친구는 이제 예배당을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 차를 세차했다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니까 한 거죠. 그런데 시켜서 목사님 그거를 시켜서 그 부임하고 있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 교회 안에서도의 어떤 이런 갑질 문화가 그래서 함께 그 듣고 있던 친구들은 같이 막 좀 붕괴하고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했던 좀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이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왕왕 있는 사례들이거든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같은 방에 이제 기숙사에 있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도 교육부서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이제 교회 주일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주보를 딱 봤는데 주보에 본인 사임 광고가 났대요. 그러니까 사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아침에 딱 갔더니 갑자기 사임 광고가 나고 주일 예배 때에 아무개 전도사님 오늘부로 사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임 인사하고 나왔다는 적도 저는 제 아는 분 중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 되게 그냥 순종하는 거지 따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좀 교회 안에서 좀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들이 교회에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렇죠. 정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들이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많이 이렇게 상실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게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교인들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정말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교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지적인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정적인 영역을 드리고 근데 의지적인 영역까지 드리는 훈련까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많이 보면은 이제 의지적인 부분들이 약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시대의 문화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이제 여러 세계 영화를 많이 봤는데 프랑스 영화나 유럽 영화나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헐리우드 영화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데도 나를 웃겨줘. 별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냥 영화 보면서 왜 저럴까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나를 웃겨주고 나를 울리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막 이런 그런 게 되는데 유럽 영화는 안 그렇거든요. 유럽 영화 보면서 저 감독이 이 장면은 왜 저렇게 찍었을까 아니면 스토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했을까를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영화를 해석하지 않으면은 깨달음이 없어요. 네. 근데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나를 웃겨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이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인 거죠. 근데 점점 대세는 어떻게 가냐면 이제 헐리우드 영화 쪽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면서 문화 자체가 뭐냐면은 되게 수동적으로 나를 웃겨줘, 나를 감동시켜줘 이런 거가 되게 익숙한 문화인 거죠 지금.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도 설교자가 웃겨줘야 되고 그래서 설교자가 감동을 줘야 되고 설교자가 막 울려줘야 되고 하는 일들을 잘하는 설교자가 이제 요즘에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은 한번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해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자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렇게 사고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 훈련인데 요즘 시대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너무 수동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움직여주세요 나를 감동을 주세요 이런 거에 너무 그쳐있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 주에 설교도 좀 한번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많이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좀 더 깊이 있는 깨달음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